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자, 기타를 제가 지금 치는 이 기타는 제가 대학생 때 그 기타를 하나 제가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타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3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13만 원짜리 기타를 사려고 악기점에 가가지고 하여튼 수십 대의 기타를 쳐보고 그 중에 기타도 공장에서 찍어 나오지만 그게 공장에서 찍어 나왔다고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소리가 찡찡 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는 소리를 먹는 기타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대를 쳐보고 사실 더 마음에 드는 기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탁 보자마자 와, 이 기타 한번 쳐봐도 돼요. 쳐보세요. 디링, 와, 소리 기가 막히네. 이거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거는 못 사고. 그래서 탁 쳐보고 그 중에 소리가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13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참 오랫동안 치다가 그 기타를 또 이제 노래 잘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후배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기타를 줬을 때에 또 누군가가 이사가면서 저에게 이 기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받았는데 13만 원보다 더한 기타인 것 같아요. 소리가 예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13만 원짜리 기타를 들고 다닐 때에 그때 하여튼 한 10,000원 정도 하는 비닐 케이스에 넣어갖고 가방에 넣어 다녔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딱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기타를 넣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탁 꺼내는데 진짜 이게 통나무로 깎아서 만든 기타랍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주 애지중지 그렇게 스칠까 제가 치면 기스 난다고 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드 케이스가 그때 10만 원 이래 하던 거였죠. 기타 하드 케이스가 10만 원. 그 기타가 제가 치던 기타가 그래도 13만 원.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기타가 한 2만 원짜리다. 근데 기타 케이스는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 속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럽니다. 기타가 2만 원, 케이스는 10만 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데 그 기타가 뭐 예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가수가 치던 기타이고 기타 회사에서 그 가수를 위해서 특별 제작해서 전 세계에 2대밖에 없는 기타다. 1957년산이다. 이래 되면 기타 값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액면가는 2만 원이었지만 케이스가 뭐 10만 원짜리 케이스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기타리스트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연주회를 갈 때 기타 좌석도 하나 더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데리고 간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가치를 보호하는 데 지불하는 가격들이 많이 달라지죠. 자,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대제사장들한테 얼마 내놓으시오 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줄래를 흥정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랬습니다. 자, 뭐 은 30이 뭐 무슨 노예의 가격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은 30의 가격과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뿌렸던 그 향유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향유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싼 향유, 그 향유를 붓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진 예수님의 값어치,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길 때 얼마 줄래? 했을 때 대제사장이 은 30을 달아줄 때 보는 예수님의 가치, 아마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본 예수님의 가치는 액면가 2만 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고 이럴 때도 그렇게 기분 나빠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의 예수님의 가치는 액면가 2만 원이 아니라 1957년에 그 가수를 위해서 특별히 전 세계에서 2대만 주문 제작한 그 기타.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지요. 그러니까 향유를 그냥 딥다 부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가르쳐 왔던 스승님을 얼마 줄래? 하고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향유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리고 값도 안 정하고 제사장은 은 30을 달아주는 그런 사람이 보는 가치, 참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한, 아니면 교회에 충성하는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액면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우리 구원자를 대하는 그 값어치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 마음속으로는 저도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현실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열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팔려서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대속의 죽음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왕 되면 내가 무슨 장관 하지? 복지부 장관 할까? 교육부 장관 할까? 그거 고민하느라 날밤 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 한 놈은 여기 와서 지금 팔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당을 하였는지라 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짓들을 종종 합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걸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동안 그런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은 바로 잡혀가거나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잡혀갈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 또 자리를 옮겼는데 또 맞네. 아니라니까. 그런 상황 묘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없다는 건 뭐냐면 얘는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혹당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미혹되어 버리면 참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죄악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 걱정. 아니 누군가가 나를 팔아가지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너희 중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 팔리니까 나는 아니죠. 냅니까? 나는 아니죠. 다 A형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꼭 집어서 가룟 유다 니 지금 팔고 왔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제자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니 지금 내를 팔고 왔지 하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의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만약에 이제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예수님 제가 사실 대제사장에게 팔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이놈아 네가 나를 팔아. 너는 내 손에 먼저 죽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너 회개하고 인간되라 라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제자 중에 나를 팔리라. 근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팔은 놈은 뜨끔 찔리겠죠.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았으면 사는 것이고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그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목숨 내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옵니다. 그 특별히 더 사랑한 기록이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고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 이후에 더 비참한 심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이거죠. 내가 그거 용서하려고 내가 목숨 주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랑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항상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는 것이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쫙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가슴이 울컥 해가지고 감동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상생활 속의 감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진짜 내 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눈 뜨고 돌아다니는 게 죄잖아요. 숨 쉬는 게 죄잖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